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수요예배 때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을 총 31장인데요. 수요 예배 때마다 한 장씩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명기 31장을 올해 2019년 수요예배 때마다 전하게 되면 거의 2019년은 다 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좀 하나님께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듣는 대상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광야에서 지내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고,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징계받아 40년 동안 지내다가 광야에서 출애굽한 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남아요? 그 출애굽 세대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가 남게 되고, 이제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출애굽 2세대들의 부모인 출애굽 세대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만나주면서 율법을 줍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 여러분 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광야에서부터 불순종함으로 다 죽게 되고요. 이제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듣지 못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부모가 들었던 그 율법, 바로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다시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가 바로 뭐냐면요, 두 번째 법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 세대들에게 전한 게 첫 번째 법이고요. 이 두 번째 법이 뭐냐면,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아직 율법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가르친다 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너희가 살고 순종하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징계를 받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축복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축복의 설계도.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가나안 땅 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들 거기에는 죄악도 많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여러분 완전히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이 율법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건데, 그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박치들에 살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신명기는요 축복의 설교돼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 죄와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기억해서 이 말씀대로 살면요,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린 잘 압니다. 세상에서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유대인이고,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도 가장 또 부유한 이들이 유대인들이고, 자녀들이 또 가장 지혜로운 게 때로 유대인들이고, 우리 많이 듣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이다.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님은 안 믿지만, 구원받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들이 한 가지, 그들은 신명기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법칙이 있거든요. 신명기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오늘날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우는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배워요. 근데 좀 머리가 나쁜 아이들은 여러분 다는 못 외우고 신명기는 외운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그 부모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외우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대로 지키는 훈련을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여러분, 신명기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신명기 말씀 배워본 적 별로 없잖아요. 이 일부분만 말고요, 신명기 1장부터 31장까지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신명기 말씀대로만 살고 순종하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는 그런 가나안 민족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수예배 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또 적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성경책을 가져오세요. 저는 여러분들 요즘에 성경책을 안 가져오는 시대가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핸드폰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보면 좋겠는데 사실 꼭 그러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신명기 6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율법책을 여러분들 앉을 때나 일어서나 여러분 계속 읽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번에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이번에 좀 통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직접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상의 삶에서, 얘야,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그래서 이번에 수예배 때 좀 전하면서 마음이 좀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경기가 지금 최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처럼 세상에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경기가 최악인지 이런 거 여러분 인터넷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들을 수 있긴 하지만, 분명한 요즘에 경제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 알려드립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특별히 신명기 말씀대로 사는 자에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기복신앙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그냥 하나님께 그냥 복만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지, 그러나 신명기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로 신명기를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이에요. 십계명의 핵심인데 이웃사랑 중에 약한 자를 사랑하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신명기에. 한 예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 매 3년마다 추수의 10분의 1을 레위인, 개, 고아, 과부들,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자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해 놓으라 그래요. 한마디로 매 3년마다 추수의 10분의 1을 이거 저장해 놓고 이것들을 누구에게 쓰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잖아요. 추수감사절 헌금은 여러분들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될까요?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도 추수감사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재난 당하신 분들이 흘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는 잠시 떠나긴 했지만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여러분 더 갈망이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저는 선한 목자교회가 제 모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성경 말씀이 저에게 모델인데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약한 자를 사랑으로 잘 살기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를 정말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저 왕정원 목사부터가 정말 약한 자를 사랑을 섬기는 일에 정말 주님 바라면서 본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언젠가부턴가 여러분 제가 신명기 말씀을 1장부터 31장까지 공부를 다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이 제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 심령에 신명기 1장부터 30장 말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명기 말씀의 율법의 핵심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잘 돌보라는 거예요. 너희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제 마음에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 저에게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저에게 필수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명절 되면요, 설명절 딱 시작되면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언젠가부터 명절 시작되면 너만 행복 누리면 안 돼.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절 시작되는 주일날 주님이 마음 주시는 약하고 어린이들을 섬겼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선한 목자교회 그에서 이렇게 배려로 이렇게 쉼터에 사시는 주목자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여러분 같이 식사를 섬기고 그분들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잘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제 안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를 사랑하는 섬기라 이 말씀이 여러분 제 안에 너무 사무칠 정도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번 설명절 시작하는 그날도 주님이 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약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나의 것을 드리게 하셨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그들을 또 초청해서 그들을 섬기게 하셨고 그러면서 여러분 딱 끝났을 때 주님이 제 안에 너무도 분명히 주시는 말씀, 내 말에 순종한 너를 내가 반드시 축복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다시 한번 저를 시간 자랑하려고 제가 약한 자를 섬기는 의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약한 자를 사랑으로 잘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만큼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 신명기 1장부터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한 첫 번째 설교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됐는데요,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백성에게 전하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1절부터 8절을 좀 보면요, 여러분 모세가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었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핵심으로 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고 제사장과 제사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의 기간이 차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어요.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뭐요?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으로 좀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펴신 분들은 같이 읽을게요. 1장 6절 7절입니다. 여러분 수요예배는 좀 성경도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 세대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습니다. 이제 율법도 다 주었고 이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7절에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 아라바와 큰 강 유브라데까지는 바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의 대략적인 전체 지형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찾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요,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복하기 위해선 그 가나안 땅에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강합니다. 무기도 강한 무기가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려면 정복하려면 당연히 정상적인 건 필요한 무기라든가 기술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필요한 무기나 기술 같은 건 주지 않으시고 뭘 주세요? 이 가나안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약속했으니 들어가라 차지하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미리 좀 나눌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농사지어라, 이렇게 집을 지어라, 어떻게 전쟁해라, 기술 방법 하나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가나안 같은 세상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것 좀 제대로 믿자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전히 내 능력, 내 기술, 내 경험, 어떤 인간적인 방법, 또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신명기 수시는 너무도 분명히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가나안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좀 외적인 조건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세상적인 스펙이 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붙잡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책임지고 높이시고 축복 주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 붙잡고 여전히 다른 것 붙잡고 여전히 말씀 아닌 다른 것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설명절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날을 맞은 우리 안에 간절함이 뭐죠?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가문 되는 거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만나고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다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삶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내 가정이 지금 설명절에 제사 드리고 여전히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 너무 많고, 그리고 오히려 설명 전에 가족들이 모이면 긴장이 있어요. 다툼이 있지 않을까,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그런 때문에 무슨 다툼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고민이 되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설명절 맞아서 여러분 설 가정 예배지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번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저 자신도 여러분들 저도 설 명절에 여러분 모이면요, 여러분 설 명절에 마귀가 또 역사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좋은 간에 분열되게 하기도 하고요, 다툼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설 명절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정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이번 설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제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번 설명전에 가족들 간에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았어요. 이 말씀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모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때도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정 예배 가운데 임했었고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지금 총신자거든요. 이제부터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오직 사랑만 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가정 가운데 온 가족들이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웃음꽃이 가득하면서 여러분들 이번에 설명절을 마치고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동행 일기에도 적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9절부터 18절에 여러분, 모세가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혼자 이끌지 않고 각 지파별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이라는 수령들을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전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 혼자서 이 200만 명을 다 여러분들 지도할 수 없거든요. 특별히 모세가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재판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재판하고 섬기는 건데, 혼자서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을 택했다 그래요.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각 지파에서,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지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바로 지금 그 내용을 회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루는 혼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치고 사람들도 기다리면서 지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죠. 너 이렇게 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다 하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한마디로 뭐요? 모세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 이렇게 했다가 너도 지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쳐서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혼자서 60만 명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대신 근데 여러분들,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면서 부목사 때와 지금 담임 목사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부목사 때는 여러분 교회 결정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유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하세요. 그냥 부목사는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물론 제가 위원장님들이랑 같이 논의하면서 정하지만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 정말 제가 너무도 중요한 역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 마음에 요즘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정확한 의미를 아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 지혜를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혜와 지식 있는 자라고 택했다고 여러분 신명기에서 말하고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잠언은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정말 지혜가 필요하신 분 계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우리는 늘 매번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면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어려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지역장, 속장이, 위원장, 국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지역장 되고 속장 되고 위원장, 국장 되고, 더 심각한 건 그런 사람이 목사 되잖아요. 여러분, 그 공동체는 여러분 힘들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역장, 속장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위원장, 국장이고,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생각조차도 채 못 짓고, 거짓말, 작은 거짓말일수록 철저히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누군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철저히 회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잖아요. 그가 속한 공동체는, 그가 속한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도 받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그런 지도자를 세우시기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디까지 가게 하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거는 과거 일을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대상은요, 바로 출애굽한 세대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부모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모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을 떠나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시내산을 떠나서 여러분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여러분 어디 우리 유명한 곳이죠. 바로 가나안 땅 바로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만 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거든요. 이 가나안 땅 그냥 진격하라고 하셨어요. 정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건의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러분, 처음에 이 정탐꾼을 보내게 한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로 가나안 땅 바로 남쪽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진격하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예요. 12명을.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듣고 여러분 좋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나안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뭐라고 해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 땅은 너무 좋고 열매도 너무 좋은데 그곳에 사는 아낙 족속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성읍들은 너무 크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여 하게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하기로.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해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꼭 붙들고 기도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윽고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모세가 이 말씀을 한 배경이 이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그 안의 족속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성읍은 너무너무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 광야에서 경험 있지 않냐? 광야에서 마치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광야에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애굽도 이기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여러분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돌봐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광야 생활을 했고 지금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도저히 아무 능력 없다, 도저히 힘들다.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안아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안고 계시고 돌봐주고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광야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문제만 너무 커 보이고요, 모세에게는 뭐예요? 그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셔서 사랑함으로 돌봐주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나에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위기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30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시니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받지 않습니다. 여기 눈을 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 근거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안고 계세요. 여러분 그 누구도 구멍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 이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만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문제도 적도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거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이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바로 하나님이신 약속을 취합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아무리 강해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돌보고 계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좀 붙들 게 뭐냐면요,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성도님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달 가까이 새벽기도 때 한번 나누긴 했던 것 같은데 음식을 이렇게 밖에서 좀 이렇게 좀 해물 좀 상한 거를 잘못 먹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지고 잘못된 단백질이 제 몸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여러분 채식이 아닌 모든 음식을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다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래가지고 여러분 병원을 가봤는데 상한 음식을 먹음으로 이상한 단백질 제 몸에 들어와서 지금 몸이 여러분들 잘못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채소가 아니면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 비타 500을 먹어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온몸에 여러분 두드러기가 나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한 달 반 가까이 여러분 제 몸에 두드러기가 난 상태에서 사실 여러분에게 사실 좀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속으로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저 채소만 먹어야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힘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는 것만큼 여러분 힘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온몸에 여러분 제가 두드러기 나는 걸 보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사실 염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약을 먹긴 먹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대. 이거는 기약이 없대요. 기약이. 이것이 몇 년 갈 수도 있고 기약이 없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제 증상을 보면 이게 만성으로 갈 것 같아요. 만성으로. 만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계속 그냥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사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피부병 고친 사람들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되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번은 그날도 여러분 뭘 먹었는데 온몸이 또 두드러기 나는 거예요. 속으로 정말 울고 싶은데 그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이렇게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이제 교회 또 시작했는데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여전히 너를 돌보고 있다는 거. 저를 사랑함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뭘 보이시냐면 제 몸에 두드러기 난 것이 있는데 두드러기를 봤는데 그게 하트 모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트 모양으로 여러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보고 저는 온몸에 지금 두드러기에서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이 저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했고 여러분 이제는 고기 종류를 먹게 됐고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 생선까지 먹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세요. 여러분들 해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이 말이 그렇게 와닿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눈앞에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눈앞에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좋은 교회 건물을 여러분 지금 구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좋은 건물을 얻으려면 제가 말한 좋은 건물은 단순히 넓은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좋은 건물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차가 없어요.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있어야 교회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약하고 어려운 목회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가 우리 주목자 형제님들에게 제가 선포했어요.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 나중에 교회 건물 이사하게 되면 우리 노사분들 식사 섬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노사분들 여러분 차가 없어요.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세권 같은데 여러분 건물을 반드시 얻어야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전 다음에 다음 세대들 어른들은 넓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다음 세대들은 좁은 데서 예배드리게 할 그럴 마음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좋은 예배당에서 정말 좋은 말씀 먹이면서 어른들과 똑같이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역세권 있고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 건물을 얻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교회 건물주인이 허락하지도 않고 마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가나안 땅이 곧 저에게는 교회 건물 같은 거예요. 안악자손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포도나무 교회를 안고 돌보고 있고 내가 밀어줄 것이고 반드시 포도나무 교회 내가 약속했잖아.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 계속 기도했잖아. 반드시 좋은 것 준다. 너는 나와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돈 없어도 괜찮아. 돈 부족해도 괜찮아.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랑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분리계층 나간 목사님들이 유기성 목사님께 설날을 맞이해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물을
여러분 이미 교육관까지 2채를 얻었대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분에게 제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좋은 교회 건물 지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지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강해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면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나안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모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지 마시고 주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오니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오니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은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안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고 돌봐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하나님 내 주변에 아무리 어렵고 강했던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염려 두려움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좀 같이 해주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자꾸 저도 우리 교회 건물을 얻는 데 있어서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 약한 것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건물 얻는 거 밀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가 안고 돌봐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기도하오니 주여 좋은 교회 건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마음껏 교회에 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건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넓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건물을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를 포함하여 위원장님, 국장님들, 지역장님, 속장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